오늘 제 설교를 여기서 다 했어요. 이 내용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한번 올립시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찬양은 곡조 있는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찬양의 내용을 잘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젊은 새내기, 금방 대학교 이제 올라가는, 아직도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라가는 우리 희찬이 또 우혁이, 제가 우혁이가 외국어대 갈 거냐? 인하대 갈 거야? 외국어도 되고 인하대도 되고 했는데 인하대로 선택했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로. 잘한 것 같아요. 또 희찬이가 금요일 왔으면 더 좋았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고개 숙이지 마. 그래, 오늘 찬양을 쓰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기 좋았지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앞에서 좀 어떨 때 모르는 찬양 나오고 이래도 뭐 그 정도는 내한테 단련이 돼가지고 안고 다니죠. 이제는. 금요일 날 보니까 금요일 날 양 전사님이 이 노래 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러니까 앞에 있던 권사님들이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고 적당히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 저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좋은 교회 청신제일교회를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번 웃자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가운데 고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다고 그래요. 잉어. 그런데 이 잉어가 어항 속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요 한 5cm 정도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5cm 정도 자라는 그런 관상어로 클 수 있는데, 이 고이를 연못에, 조금 넓은 연못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한 25cm, 정말로 잉어처럼 한 25cm 큰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것을 강물에 방류해서 키우면 100cm, 1m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이 물고기가. 어떤 물에서 어느 정도 환경에서 키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진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능력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영적인 물에서 노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불신, 부정, 아니면은 이기주의, 알량한 믿음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지고 교회들마다 전도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또 도시마다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우리 이 나라에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역, 그리고 교회가 고이 물고기 같은 성도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이 물고기처럼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면 우리는 큰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명성 있는 의사로부터 개한 수술을 받고 이 소녀는 그때부터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됐고 창가로 달려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밭 그리고 나무와 공중의 새들을 마음껏 보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내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마냥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왜 엄마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니? 수없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너가 못 봐서 못 느끼고 있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여기에 이런 곳에 허점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축복된 신앙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거닐면서도 감격과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령의 따스한 손길도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 하는 거죠. 여러분, 호텔에 가면 각자 방마다 이렇게 호텔 키가 있지만은 전체를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 걸 아시죠? 안 가봐서 잘 모르시나요? 뭐 가봐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각자 호텔의 키가 각자 주지만 이 본체 이렇게 거기에 가면 마스터 키라고 있어가지고 그건 어디에다 다 갖다 대도 다 열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야 이제 문이 안 열리고 안에서 뭐 이렇게 잠갔다 뭐 이러면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온갖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마스터 키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데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것도 맡기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100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구미 있고 싶었어요. 저는 구미 아포 시민교회 이렇게 개척해 주는 교회 진짜 있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기 떠나기 싫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광명으로 올라온 거예요. 부목사 광명으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광명으로 보내고 싶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석규 목사님 밑에서 제가 8년을 잘 있다가 그리고 여기 청신제일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떨 때는 거절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꼭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에는 3가지 믿습니다가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2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데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는 아니고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씁니다. 다른 그 뒤에 거룩한 공교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단어와 이 믿습니다와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그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이 믿음은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이라 그래요. 스피리툼 상툼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크레도 인 이게 믿습니다 이 말은 믿사오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이 들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믿습니다는 그냥 크레도예요. 크레도. 자, 왜 이것이 어떻게 다르느냐? 크레도에 인이 더 들어가면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목숨을 거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크레도는 그냥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가운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크레도인,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갈 때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의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재하신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요청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성령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더 역사해요.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인내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인내하고 싶고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기에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잠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리고 저쪽 강화도 아니면 남양주로 오면 잠 더 와요. 이게 원래. 그런데 그렇더라도 앉아야지. 그걸 옛날에 이상학 집사님 너무 해가지고 이상학 집사님 꼬집는 건 하지 마세요. 이제 하도 여기를 꼬집어가지고 막 여기가 멍이 다 들었다. 네, 굉장히 죄송하더라고. 괜찮아요. 집에서 잠 안 오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 중에 교회 와서라도 잠은 좋지 감사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젊은 애가 너무 자면 그건 좀 그래. 젊은 애는 내가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같이 도와준다는 거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질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내가 나오는 어떤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폭발하고 화가 나고 다 끝나는 겁니다. 부부 싸움 안 하는 것도 그냥 안 하는 게 절대로 사람이 좋아서 싸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참으려고 할 때 참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고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오늘 내 마음으로 성령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모셔드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가르친 말씀이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요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해서 공허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었으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내 인생이 뭐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연세가 들고 이러면 한 번씩 온단 말이죠. 그걸 끌어안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지만 막상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저 이제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칭찬 아닌 칭찬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아시고 이제 3절에 보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대답을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똑똑하니까 모든 것은 아는데 영이 거듭나는 이 영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라 그랬으니까 거듭나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모태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단순하고 쉽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5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육신도 낳지만은 영으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처음부터 잘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를 인식해서 이렇게 막 내가 오줌똥 가리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있는 거 느낌으로 알고 부모님 도와주는 거 알지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걸 못하고 그저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돌봐주는 그 돌봄을 받는 것처럼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크면서까지 하면 안 돼. 애가 언제부터 성숙해지는가 하면 어린 때부터 성숙해지는 거는 오줌을 가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괜찮더니 막 싸도 줬더니 어느 날부터 오줌을 그냥 아무데나 싸고 자다가 막 싸고 이러면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게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면서 처음에는 다 잘 모르지만 점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났듯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한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게 특별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영으로 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8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바람을 봐라 보이지 않지 않냐. 그렇지만 공기를 봐라 보이지 않지만은 있지 않냐. 너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게 된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 아직 만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체험이 되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탁 뭔가 오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믿다가 보면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로 막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막 이야기 안 했는데도 나는 알고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분이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또 성령님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늘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에 공기가 늘 있는 것처럼 그걸 내가 숨을 들이쉬고 마실 수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연약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죽을 날에 가까우면 들이마실 힘, 폐나 이런 힘이 없죠. 그러면 못 들어 마시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음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님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은 의식하지도 않고 성령님은 의식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한 번, 두 번 의식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성령, 이것은 참 재밌는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와 또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푸뉴마인데 이 헬라어로 푸뉴마는요, 사람들이 들이마시고 내뿜는 숨을 푸뉴마라 그래요. 숨 쉴 때 이걸 푸뉴마라 그래요. 그리고 산들바람, 시원한 바람, 폭풍, 태풍 뭐 이런 것 할 거 없이 강력한 그런 모든 바람을 지칭하는 모든 것을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도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라. 이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래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한국말은 바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령을 같은 단어로 쓰고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껴도 바람은 지금 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바람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바람이 부는 데에서 저 중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잔잔하게 이렇게 없는 이런 건 바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바람이 없는 게 아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박수가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면, 자, 바람이 있어 없어요? 자, 해봐요. 이렇게 해보는 것과 달라요. 김선명 기사님 아주 못해가지고. 자, 그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살짝 해보니까 바람이 있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바람, 공기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바람이 있다. 천지가 열린 일에 바람이 없는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 우주를 감당하고 채워주고 붙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바람을 들어가게 생기, 바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결, 바람이라는 뜻.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골짜기마다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내 삶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죽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없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죽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침묵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것과 그냥 곧바로 내가 내 화 나는 대로 내 신경질 나는 대로 곧바로 퍼붓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 그래도 주춤합니다. 주춤하고 또 나중에는 좀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그런데도 내 화를 못 이겼구나 하고 회개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매일매일 꼭 고백하시고 성령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모든 일에 간섭해 주옵소서. 제가 허락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탄식하시는데 내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고 있는데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무관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신비의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훨씬 위대하고 신기롭고 경이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묵묵히 믿고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만은 꼭 내가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한 마리 검은 젖소가 목장으로 가서 푸른 풀을 뜯어먹는데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하얀 우유를 내고 있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내가 하얀 쌀밥을 먹는데 어떻게 시커먼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오는지 이해 다 하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응? 내가 뭐 쌀밥을 먹고 있는데 난 신기해.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태어난 애들, 그 금방 태어난 애들 고명진 집사, 윤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저기 또 지금 우리 오늘 또 그 윤정아 집사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보면 이제 저는 커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금방 태어난 애도 어떻게 우유 그것만 먹고 살아내는지 버티고 힘을 내는지 야, 난 신기하다 이런 생각. 별로 먹는 게 우유 그냥 그거 한 병 먹고 어떻게 거기에 영양분이 다 들어가서 될까? 응? 그리고 그 큰 소가 어떻게 풀만 뜯어 먹으면서 그걸 유지하고 뼈를 유지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할까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서 같은 애 보고 아니면 예준이 조이 그런 어린아이 보고 야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똑똑한 애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머리 지나지 이해 못합니다. 커봐야 아는 거예요. 커봐야 알고 어느 정도 경험해봐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저도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70, 80 이런 분들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 그러면 마음속에 와닿아요. 제가 좀 와닿아요. 그런데 30, 40대 이럴 때는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요. 절대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는 해. 겉으로는 이해는 해.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깊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 그게. 그래가지고 커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속썩이는 거 막 아이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어디서부터 뚝 떨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뚝 떨어져가 저절로 생겼다. 진화론적으로 이게 저절로 생겼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절로 생겼다. 여러분 진화론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아메바로부터 뭐 조금씩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 같은 그것도 그 진화를 해야 될 거야. 그 순간에. 그런 아이 100명, 1000명, 1000만 명, 억만 명 갖다 놔도 다 죽는다고 생각해.
누군가 돌보심이 없이 그렇게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계속 자식을 낳도록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혜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우리 자손에게 전파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성경에서 닭이 먼저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믿으려고 해야 돼. 믿으려고. 다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도 내가 나이만 어려도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성도들에게 모이는 자리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심령들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원산과 평양과 서울에 불었던 그 부흥의 바람이 이 땅에 다시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에즈버리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정신제일교회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정신제일교회 올해 2024년 원년의 해로 성령의 바람이 강력히 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무대의 중심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이 자리에 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고 함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어려움과 힘든 것은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